4월은 선거의 달입니다. 10일은 총선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지요. 바람직한 의정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뜻을 펼치는 일꾼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것만큼 막중한 책임도 더해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일꾼들을 선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선출하는 것은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라와 지역을 위해 소신껏 일할 일꾼일 것 같아서 뽑는 거죠. 교회 일꾼들을 선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할 일꾼들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일을 잘하는 일꾼인지는 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죠. 다만 그간의 행실과 행적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뽑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꾼으로 뽑힌 자가 할 일은 뽑힌 그 다음부터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뽑힌 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 뽑힌 순간부터 정말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선진 시민 사회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사회입니다. 여당이 승리하건 야당이 승리하건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그간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 이런 면에서 건강한 나라로 잘 성장했습니다. 여당이 승리해야만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승리해야만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는 국민이 만들어갑니다. 국회의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소신껏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죠. 그런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만약 내가 뽑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게 정치활동을 하면 다음에는 절대로 뽑지 않으면 됩니다.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뽑혔다고 우쭐할 것도 아니고 안 뽑혔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뽑아주면 뽑아준 대로 열심히 일하면 되고 안 뽑혔으면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처럼 충성하면 됩니다. 나에 대한 최종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분을 받고도 충성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직분 받지 않고도 충성하는 게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좋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죠. 국회의원이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일꾼이든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누가 되어도 다 좋은 일꾼들이죠. 다 잘하겠다고 뽑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충성한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두 주일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어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기 끝으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끝이 아니에요. 분량으로 따지면 끝으로 하고 앞에서 말을 한 것만큼 말을 더하죠. 그러니까 여기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끝으로 하면서 바울이 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말이죠. 그냥 사도로서 권면하는 말이 아니고 주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1절 뒷부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 일인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걸 따라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충만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행하는 거죠. 내가 슬쩍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는데 자녀들이 그걸 기억하고 그 말에 순종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펼치면 돼요.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찾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이런 부분에서 순종자라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더욱 많이 힘쓰라. 영어 성경 보면 to do this more and more. 이것을 너희가 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많이 그렇게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칭찬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너에게는 할 말이 없다.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더 열심히 하라.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주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강조하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명령은 예수님이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그리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저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제자 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오게 하는 거, 이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명령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이걸로 다가 아니에요. 그 밖에 더 많은 명령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밖의 명령 가운데 매우 중요한 명령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령이 3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 이어져 있죠. 자, 이제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음란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음란은 마귀가 심어주는 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생각, 음욕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온갖 음란한 물결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일반 TV를 틀어도 그렇고 뭐 어떤 잡지를 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눈만 뜨면 음란의 물결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문화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피해 살 수는 없습니다. 음란한 생각들이 스쳐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란한 생각에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이 음란한 생각에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음란한 생각을,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품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만들지는 말라는 거죠. 마치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라 라는 말씀은 음란한 생각 자체가 떠오르는 것을 막아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음란한 생각에 스쳐가고 음란한 생각이 찾아오고 음란한 환경들이 조성될 때 떨쳐버리라, 그것에 발목 잡히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취할 게 있어요. 그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신 성적인 욕망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은 독신으로 지나지 말고 반드시 결혼하라고 가르쳤어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독신 생활을 고집하면서 정욕이 불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절제할 줄 없거든 결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섭리에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부부간에도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부부 관계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존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색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색욕이 지나치면 분수를 넘게 되고 형제를 해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색욕이 지나치면 부부 관계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다른 만족을 채우기 위해 불륜을 범하게 되고, 불륜의 끝은 언제나 서로의 불행으로 귀결됩니다. 가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온 식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룩한 삶은 이런 파괴를 피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에 대한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 불행한 결과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앞부분의 말씀과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 음란함이 지나쳐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면 주께서 신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주어와 수어가 잘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어법에 맞게 의역을 하면은 내가 음란이 지나쳐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면 주께서 그 피해본 사람의 억울함을 신원하셔서 내게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꼬이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을 참조해 보거나 쉬운 성경을 참조해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Lord will punish man for all such sins, as we have already told you and warned you.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너에게 말하고 경고하였듯이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주께서 벌하신다. 신원한다라는 모호한 말을 썼는데, 주께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남의 가정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주께서 벌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엄벌을 경고하셨으니 이런 음란함으로 세욕을 쫓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한 거죠. 간음에 대한 뜨끔한 경고의 말씀 가운데 잠언의 말씀이 정말 뜨끔해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잠언 6장 32절로부터 35절 말씀, 32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했으니까는 이거는 남자에게만 해당하고 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아싸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여자에게도 해당하는데 여자는 반대로 이해하면 돼요. 반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수치와 자기 영혼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불행한 많은 아픈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니 거룩한 성도는 마땅히 이 음란을 경계하고 이 음행한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결과를 맺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떨쳐버리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 잘 정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죠. 거룩한 생활의 개념을 정리할 때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삶,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의 전부가 아님을 작년에 하반기에 저는 레위기서를 강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멀리하는 삶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열심히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버리면 죄의 열매가 맺힐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기꺼이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은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성도가 경건한 삶을 따르지 않고 음란함에 빠지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너가 이런 거룩함을 저버리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된다. 매우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쉬운 성경 이걸 조금 이제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의 번역을 띄워드리면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쉬운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말해서 약간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냥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과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내가 왜 거룩함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 말씀했으니 그 이유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힘써야죠.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은 더는 죄악에 빠져 살지 말라는 뜻이 있죠.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먼저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사람 자신에게 복이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그게 스트레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되고요. 그것은 가족에게도, 내가 같이 사는 가족에게도 복이 되고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음란함에 빠지고 세욕에 빠지고 불륜에 어떤 그 올무에 걸려서 살게 되면은 식구들이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나도 기쁘고 식구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식구들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음란함을 피하는 것이며 온갖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널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겁니다. 적극적인 악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 안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셔요. 어떤 이 세상의 악의 어떤 영보다 강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 약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주저앉지 마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발버둥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 저버릴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저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음란과 정욕에 빠져서 죄로 흘러가는 삶을 저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기 전에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악하고 음란한 문화는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이것이 보기 싫다고 세상을 등질 수는 없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진 영혼들을 우리가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저들의 영혼을 그 구덩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게 이 시대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의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저들을 건져낼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고 본이 되는 교회,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여러분들 잘하고 있으니까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잘해오셨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위해서 더 열심히 분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음란함을 버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색욕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악을 버릴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열심히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